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자꾸 제가 민주당 애정이 많다 보냐고 뻑하면 이렇게 더불어 하면 그냥 자꾸 민주당 얘기가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한 극악무도한 검찰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촛불 집회 나가고 그 준비로 예수 이야기, 노자 이야기 이런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2제자 선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기대가 하는 분도 있지만 좀 섭섭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예수가 12제자를 선발했지? 특권층인가? 문고리 권력인가? 청와대 비서들인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러고 왜 12를 뽑았지? 왜 남자만 뽑았지? 저분들은 교회 성당에서 권력을 쥐라는 말인가? 아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많은 의문 중에 상당수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 옛날 모세는 산에서 재판관들을 뽑았어요. 구약성서에 따르면. 그때 재판관은 요새 말로 악도간, 검사, 판사를 뽑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 줄 올바른 중재 역할을 하는 분들을 뽑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12제자를 뽑았다는 건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뽑은 것과 똑같은 구조를 만들었어요. 복음서 저자들이.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당에서 12제자 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이 12부족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유다 민족의 일치, 연합, 단결, 연대를 위해서 각 부족에 한 명씩 뽑지 않았느냐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시절에는 이스라엘 12부족 중에서 두 부족 절반 정도 빼고 다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12부족의 연합 모임으로 출발했다는데 왜 그러면 9.5 부족이 사라졌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남한 북한처럼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분단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200년 동안 분단된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남한 북한처럼.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분열이 됐고 처음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북쪽에 살았던 일부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해서
오늘날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쪽으로 내려온, 그리고 좀 지나서 남쪽 유다 역시 이민족에 멸망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북한 지도층과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외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무지렁이 백성들만 남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서를 잘 보면 우리 한반도 역사하고 연결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빗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자, 그죠? 구약성서. 근데 예언자는 우리말로 하면 뭐 천공이나 건진처럼 또 기상대 직원들처럼 앞날을 미리 말하는 그런 역할이 전혀 아니에요. 뭐 몇 년 뒤에 백두산이 폭발하네? 며칠 지나면 태풍이 올라오네? 얼마 지나가면 뭐 어디에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어나네? 이렇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현재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어요.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재, 개인 일이 아니고 정치 상황, 자기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기보다는 대변인이란 말이 맞아요. 대변인, 예언자라기보다 대변인. 근데 그 대변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걸 연구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반만 년의 역사를 넘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제가 예상으로 말할게요, 추측으로, 왜 북한은 중국에 편입되고 왜 남한은 일본에 먹혔는가, 이걸 남한 북한이 전쟁으로 멸망해서 북한은 중국에 속하게 되고 남한은 일본 놈들이 통치하게 되고, 이런 시절이 만일 왔다면 남한 북한에 남아있는 지식인 종교인들이 우리 한민족이 어쩌다가 멸망했지 하고 반성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누구 탓에 망했는가. 어떤 예언자들은 지배층 때문에 망했다. 어떤 예언자들은 아니다,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자, 지배층 때문에 망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백성 때문에 망했다 의견이 나오고, 또 어떤 예언자들은 부패한 지배층 더하기 이기주의에 빠진 백성들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좀 불행하고 쓸쓸한 상상이지만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망해버렸다, 한민족으로서 통일된 실체를 잃어버리고 외국의 식민지로 변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만일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고 싶으세요? 한민족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 수 있죠. 한쪽에서는 부패한 정치인들, 경제인들과 부패한 종교 지배층 때문에 망했다, 이런 분들이 나올 거고, 한쪽에는 민족이 망하든 말든, 나라가 죽든 말든, 나와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가문만 살면 되지 뭐, 각자 도생이지 뭐, 사는 거 운이지 뭐, 복골 복이지 뭐, 어쨌든 나는 우리 식구는 살아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람 때문에 망합니까? 자, 사회 지도층 부패 때문에 망했다 의견도 있을 거고, 분명히 사회 지도층 부패가 90%가 원인이 있다 하면 우리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 시민들도 부패가 일상에서 생활화되어 있고, 위선적인 생활에 생활화되어 있고, 이런 우리 백성들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학부형과 일반 시민들 때문에 망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지도층 책임이 90%, 시민들 책임이 10%,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예언자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놈 다 나쁘다. 미국 놈 믿지 말라는데, 일본 놈 믿지 말라는데, 중국 놈 믿지 말라는데 왜 우리가 믿었지? 또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때 지식인들은, 교수님들은, 종교인들은 왜 구경만 하고 있었지? 그 인간들 뭐 했지? 그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목사 신부님들 뭐 했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상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500년 이상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나오기 전에 한 2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성서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의 식민지에 300년 이상 식민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줄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암흑이겠어요. 우리 민족의 앞길을 안내해 줄 인물이 없으니까. 전부 수박놈들밖에 없고, 이낙연 같은 놈, 박광훈이 같은 놈, 전부 이런 놈들만 우글우글 거리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국회의원 해먹을 노릇만 생각하고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이런 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세상에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옛날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옛날을 복구하는 의미로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뽑은 거지 주교 뽑으려고 12를 뽑은 게 아니에요. 카톨릭 신도들 잘못 빼면 큰일 나요. 예수가 주교 뽑으려고 12명 뽑았대. 이게 순전 거짓말하는 거. 예수는 주교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가 카톨릭교 만든 일도 그때는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12부족에서 2부족 절반, 유다민족과 레위족 정도로 유다민족, 벤자민 민족, 그 다음에 레위족 중에 겨우 절반, 2.5부족만 남은 예수 시대 이스라엘에 12부족을 상징하는 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왜 11명이 아니고 13명이 아니고 12명이냐? 이스라엘 부족의 희망을 상징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남자만 뽑았지? 이런 질문 혹시 생각해 본 분 한번 손들어서, 왜 예수가 남자만 12 뽑았지? 남자도 6명, 여자도 6명 하면 딱 어울리는데. 저기 그림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조 선생님 정말 이렇게 촛불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이런 것까지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교회 성당에서 이걸 잘 말 안 해요. 아쉬운데, 옛날 이스라엘 12부족 이야기할 때는 12부족의 족장, 즉 그 부족에서 제일로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남자를 가리켰어요? 아니면 그 남자의 아내를 포함해서 12부부를 가리켰을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2번, 남자 12명만 뽑았다. 1번, 12부부를 가리켰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물으면 일찍만 하세요. 일찍은 나쁜 놈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무조건 1번 찍으세요. 그건 맞아요. 일찍이에요. 즉 예수님이 남자 12명만 뽑은 게 아니고 12부부를 뽑은 거예요. 즉 12제자를 뽑으면 그 제자들의 아내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여성 신학자들이 왜 예수가 남자만 뽑았지 여자는 안 뽑고, 그런 거 보니까 예수가 여성 차별을 했다, 아니면 예수가 남녀 평등 사상, 연합 평등 사상에 아직 눈을 안 떴다 하고 비판하는 일부 여성 신학자들이 한국에 있어요. 이분들은 성서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남녀 평등 문제에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성서에는 아주 초라한 식견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한쪽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성신학이라는 분야에는 민감한 공부를 하셨지만 성서 분야에는 아주 초보에 불과한 지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목사 신부님들의 설교 강론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 언론에서 목사 신부들의 글이나 설교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해요. 마이크 뺏어버리고 싶은 설교가 한두 개가. 왜냐하면 말씀은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이유, 비유, 예 드는 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씀에 예로 들은 걸 차라리 예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만한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는 A급인데 성서 실력은 D급, C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실력이 형편없다 보니까 정작 아름다운 설교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성서 실력 C급짜리가 설교를 A급을 하려고 애를 쓰지? 가랑이 찢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제자 뽑은 건 절대 남녀 차별이 아니다. 12남자를 뽑은 게 아니고 12남자의 아내를 포함한 24명, 12부부, 12쌍을 뽑았기 때문에 이걸 남녀 차별로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양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12제자 중에서 예수 남자 12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12제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뽑았다는 귀절이 성서에 여러 군데 나와요. 3군데 또는 4군데 나오는데 재미있는 게 명단이 서로 안 맞아요. 예수 12제자 12 그 남자의 이름 자체가 완벽히 일치하는 게 2개도 없어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어내지 않았다는 말 확인하시려면 그 4군데 찾아서 우리말 번역 제자 이름을 보세요. 안 맞아요. 앞뒤가. 적어도 2-3개가 틀려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자들 의문이 많아요. 이상하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안 맞는 거 보면 실제 예수 생전에 12제자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운동 공동체가 예수운동 공동체와 예수의 연결을 이렇게 주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다 보니까 서로 엇갈렸다. 이런 해설도 있고 나중에 복음서를 낳은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에 사람 이름 하나를 슬쩍 끼워 넣었다. 이런 해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저자는 당신이 누가복음에도 12제자 명단을 썼고 당신이 쓴 사도행전에도 12제자 이름을 썼는데 2개가 안 맞아요. 같은 저자가 썼는데도 안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목사 신부들은 발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늘 처음 알고 있는 목사 신부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 목사 신부들이 성서를 잘 모른다는 제 말에 좀 분노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신부님들은 뭐 이렇게 그 훌륭한 그 성서 교육도 받고 오랜 기간 이제 인격 수양도 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는 이제 능숙히 다 갖추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영어 수학 선생님이 영어 수학 공부를 매일 열심히 하실 거라고 추측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는 이 12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는 일을 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수 제자들이 했는지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그 기록을
의심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아니 성서학자들은 예수 생전에는 12제자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런 주장은 가톨릭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도들은 성당에서 배울 때 예수가 생전에 가톨릭 교회를 세웠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를 세웠고 주교들을 12명 뽑았고 이런 정도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서학의 연구 수준으로는 예수가 가톨릭 교회를 세웠다는 건 인정할 수 없고 또 예수가 죽기 전에 교황 주교를 제도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서학자는 가톨릭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달라졌어요. 성서 연구 성과가. 그래서 예수가 12제자를 정말로 죽기 전에 뽑았는가 하는 건 지금도 성서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는 오늘부터는 예수가 12제자를 생전에 뽑았다, 아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운동 공동체 만들었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건 아시고 예수가 실제로 12제자를 뽑았느냐 어쩌느냐 이런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학자들이 할 이야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성서학자들보다는 성서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참전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건 우리는 잘 모르고 성서학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복음서에는 예수 12제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레아,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로마 이런 여러 각지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12제자의 활동이 거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12제자를 저렇게 중요하다고 부각을 시켜놨는데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셨다는 소식이 듣는 다음에 12제자의 행적이 복음서에 거의 없어요. 예수가 죽기 전에 12제자들 어디 다니면서 전하고 이랬다는 그 기록은 좀 있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12제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 정도?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2제자가 좀 이상하다.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끝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12제자가 실제로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왜 저 양반은 교회란 말을 잘 안 쓰고 예수운동 공동체란 말을 쓰지? 초대교회란 말을 왜 잘 안 하고 예수운동 공동체란 말을 쓰지? 이런 의문은 너무나 적절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성서학계의 수준도 그 정도였어요. 뭐냐면 예수 죽고 부활한 다음에 교회 바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다음에 교회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죽고 부활한 다음에 바로 초대교회 역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성서학계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교회 이 두 제목이 예수, 예수, 예수운동,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와 교회를 바로 연결했는데 지금은 예수와 교회 사이에 예수운동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공통년 30년. 공통년 그러니까 저 양반은 왜 서기라고 안 하고 또 공통년이라고 하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서기라는 말을 잘 안 쓰냐면 서기는 그 서양의 달력,
특히 예수의 탄생 영도를 기준으로 우리 인류 역사와 문명을 시간적으로 재는 달력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서기하면 동양 사람들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술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냄새를 좀 뺀, 그러나 약간 그 중립적인 학문적인 그 의미에서 공통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그리스도교 성서학자들도 서기란 말 안 쓰고 공통연이란 말 씁니다. 지금 한국의 불교에서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 탄생부터 흔히 그 초파일날 프레카드에 보면 뭐 불기 몇 년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주후 몇 년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 종교단체 안에서는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대중적인 여러 종교가 모이거나 이런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주후 불기라기보다는 공통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들어가요. 물론 공통연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예, 선생님. 그래서 이제 서기라는 단어는 안 쓰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우리가 쓰는 지금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공표한 게 로마 교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그래서 첫 자를 A, 아노, 뒤에 도미니, 뒤에서 AD라고 약칭을 써요.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 이 뜻이에요. 근데 일단 이 알파벳 표시로는 AD라고 하고 쓰는데, 말을 하고 발음할 때는 요새는 공통연, 그래서 영어로 before common era 또는 common era, 그래서 공통연 이전은 약칭으로 BCE, 공통연은 CE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BC, AD 이런 거 썼잖아요.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에서 BC 쓰고 라틴어로 AD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계에서도 서기란 단어는 삼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운동, 교회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죽고 부활할 때부터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공통연 30년에서 100년을 예수운동 시기로 이제 이렇게 시기를 나눈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운동 하면 공통연 30년에서 100년. 그래서 제가 올 성탄절이나 내년 1월에 출간되는 예수운동 역사는 공통연 30년에서 100년, 예수 죽음과 부활에서 요한복음 탄생까지 70년 역사를 이렇게 쭉 소개한 책 이름도 예수운동 역사예요. 어떤 분은 이걸 초대교회 역사라고 바꾸자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제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오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12제자의 뭐 존재 여부, 왜 서로 목록 이름이 다른가, 예수 12제자는 예수 생전에 생겼는가, 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운동 공동체가 작성했는가, 이런 12제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는 제 책이 나오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우리에게 좀 더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잠깐 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 예수가 12제자를 뽑았다는데 12제자 중에 혹시 지식인 포함됐어요? 없어요. 그죠? 종교인 포함됐어요? 없어요. 부자 포함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에 12제자를 선발할 때 기준은 오늘날 우리 상식을 너무 벗어났어요. 우리 종교단체에서 흔히 하는 모임하고 너무 판단 기준이 달라요. 학교 오래 다녔냐? 그 기준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종교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그런 게 전혀 참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너무너무 외면하고 무시하고 예수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 세상에서 호지명이라든가 일부 사회운동 또는 이렇게 사회혁명 단체에서 채택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인간이 개발한 종교, 문화, 시민단체, 정치단체 모든 인원 선발 기준을 다 무시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 12제자 선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학벌로, 돈으로, 직업으로, 유명세로 뽑지 말라, 그런 거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불쌍한 어부들, 학교 못 배우고 오래 못 가고 글씨 못 읽는 사람을 예수가 제자로 뽑았으니 요새 말로 이거 오합지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느님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의 대표자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천국 문을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면 우리 예상과 너무너무 다른 현상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저 양반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찾아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양반은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갔는데 가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 신부들은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본인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 정도는 천국에 갔지, 이런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건데 제 추측으로는 의외로 그것들 대부분은 지옥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신도들을 속여서 돈 갈취했으니까. 그리고 신도들을 속여가지고 지상에서 잘 처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건 100% 지옥이에요. 사람의 양심을 유린해서 이렇게 헤쳐먹는 게 제일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 교수님 설명하셨잖아요. 사람의 정신을 유린해가지고 착취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없어요. 이것을 주로 직업 종교인들이 헤쳐먹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를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선발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지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든 촛불 시민운동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새겨야 될 기준이에요. 왜 예수는 저렇게 했을까? 자, 예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멸망하고 겨우 남은 2.5부족, 이 두 부족 절반을 상태에서 12부족의 그 대표자를 뽑고 12부족의 일치와 단합, 연대를 이렇게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부족이 몇 개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몇 개 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부족이에요. 친일파 하고 아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넘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우리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 중에 적어도 1,000만 가까운 사람은 일본 잔존인이 아닌가 싶고, 이놈들을 다 친일파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족은 딱 두 개예요. 친일파와 친일파 아닌 사람들, 아니면 윤석열 그룹과 윤석열 그룹 아닌 사람,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수 딱 한 분이 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석할 때 학자들이든 우리 시민단체든 우리 민주시민이든 간에 잔존 일본인,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북한에 남은 일본 놈들의 존재와 역할과 비중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이게 실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어느 전문가가 대한민국 사회를 분석하면 이 잔존 일본인 문제를 우리 더 탐사 최영민 감독이 제기한 수준보다 훨씬 학문적으로 근거 있게 자료를 가지고 좀 상세하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요 강의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12제자를 생전에 당신이 실제로 뽑았는가? 그렇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다른 의견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예수가 남자 12제자만 뽑았기 때문에 여성 차별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12제자를 뽑았다기보다는 남자 12제자 더하기 그분들의 아내, 즉 24명, 즉 12부부를 뽑았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는 군중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앞에 있지도 않고 12제자 군중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12제자가 평범한 가난한 사람보다 권력이 앞서 있다. 품위가 더 높다. 오늘날 교회 성당에서 목사 신부가 평범한 신도 성도보다 하느님 앞에서 앞에 서 있고 좀 더 권위가 있고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냥 목사 신부는 우리 신도 성도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 중에 일부일 뿐이지 우리 위에 있지도 않고 앞에 있지도 않고 그분들은 우리의 지배층, 지도층이고 우리는 피지배층, 피교육층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배우고 있다면 잘못 배운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신부 너나 나나 똑같아. 하느님 앞에. 목사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카톨릭 개신교 신도 성도들이 일부 못된 목사 신부들에게 속아가지고 돈 뺏기고 정신 뺏기고 이런 그 슬픈 일을 중단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사이비 이단 이 일부 나쁜 종교인에게 속아가지고 가정 깨지고 돈 뺏기고 슬픈 일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분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목사 신부는 우리보다 높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육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착한 목사 신부님들이 섭섭할지 몰라도 제가 목사 신부들의 호칭도 빼고 존칭도 빼고 하지만 그런 수모는 좀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헤쳐먹었으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여성 대법원 판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법원에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여성 대법원 판사가 몇 명까지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9명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대법원 판사 9명 중 여성을 다 9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남자가 9명 다 할 때는 왜 그런 질문 안 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좀 오늘 페이스북에 썼고 좀 도발적으로 일부러 좀 충격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동안 로마 카톨릭교에서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를 100% 남자로 했으니까 앞으로 2000년은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를 전부 여자만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다 헤쳐먹었잖아요. 이 굴욕의 역사, 이 나쁜 역사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제 그 말 뜻은 다 이해하셨죠? 현재 남자로만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그건 예수의 뜻과도 거리가 멀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12제자는 군중들, 가난한 사람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앞에 있지도 않고 최후 심판에서 특혜도 없고 하느님에 의해서 특별히 대우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께 특혜받고 특별 대우받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 목사 신부들이 하느님 앞에 특별 대우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에서 어떤 단어를 보면 조금 좀 섭섭하다고 그럴까? 안타깝다고 할까?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어요. 뜻은 이해하겠어요. 뭐냐면 개신교 성도 중에 이제 그 집안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또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예배 제목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외람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국 환송 예배? 조영교 목사 뒤지니까 거기다 갖다 천국 환송 예배. 조영기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을 가도 수백 번 가지. 그건 순전 사기꾼 놈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막 댓글로 막 또 이런 걸로 막 융단 폭격 나옵니다. 뭐 너부터 가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아니, 질문이 또 있네. 미안해. 예수는 제자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2제자 말고 그 이후에 예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겼죠? 그러면 자, 누가 예수 제자요? 응? 가나안. 좋아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가 예수 제자냐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 와서 세례를 받고 주일 미사나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되고 또 일부는 목사 신부로도 한평생 살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도 제자가 아닐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만 받으면 예수 제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환 선생님. 세례만 제자했다고 예수 제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교들을 혼낼 때 쓰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교로 살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뭔 말인지. 만일 어떤 목사 신부가 예수를 이렇게 남에게 설교도 하고 소개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십자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목사 신부로 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삶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래요. 그 판정은 예수가 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정말 중요한 질문. 예수가 12제자를 선발하고 12부부를 뽑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깨달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가 오셨다. 그러면 예수가 제자들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겠죠. 왜?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전쟁 날 수도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길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 예수가 제자들을 파괴 넣으실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촛불 시민이 예수 제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 상당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분들 본인들 나 예수 싫어, 나는 무신론자 해도 상관없어요. 만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애를 쓴다면, 그게 돈으로 촛불행동에 돈을 지원하든 덧탐사에 지원하든 민들레 지원하든 뉴스타파를 지원하든 아니면 몸으로 거리에서 목소리로 외치든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이 사람은 예수의 정당한 제자다, 이런 뜻이. 그런 분은 본인도 몰래 어느 날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나 천국도 모르는데, 나 무신론자인데 내 왜가 천국에 와 있지? 근데 어느새 하느님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음을 맞이했으면 그분이 평소에 일생 중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일이 있는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눠준 적이 있는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간 적이 있는가? 그
그걸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삶의 부분을 모를 수 있지만 하느님은 최후 심판에서 하늘의 그물망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잖아요. 노자 선생님이 일찍이 설파하셨듯이. 그래서 하느님 심판은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의 일상적인 삶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목사, 신부들, 스님들까지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가 지식인과 종교인 중에는 제자를 뽑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목사, 신부, 스님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지식인들이,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반성해서 왜 예수가 오늘 한국에 오면 나는 제자에서 제외될까? 그동안 내 삶은 예수의 제자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이런 고민을 특히 스님, 목사, 신부들은 똑바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깨달은 스님들이라면 꽃수인 선생님, 제 얼굴 보세요. 혹시 깨달은 빵 들어보셨어요? 깨달은 빵. 제가 목사님들, 아니 스님들에게 당신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빵 좀 드셔보시지 하고 할 때 농담을 하는 말, 깨달은 빵 드셔봤어요? 빵에다가 깨 붙인 빵이 있어요. 아, 이거 또 속았어요. 못 깨달은 스님들 깨달은 빵이라도 드세요. 그래서 좀 깨달으세요. 그리고 진짜 깨달은 스님 같으면요, 지금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새벽에 독경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절에 문 다 닫고 토요일날 촛불집에 대한민국 스님 2만 명 다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 20만 명 넘잖아요. 목사 너그놈들 지금 하는 거 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성도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갈치우고. 목사님들 전부 지금 촛불집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앞장서요.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들 너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의 억만분의 1이라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목사 너희들 전부 지옥이요. 내 말 기분 나쁘겠지만 당신들이 나를 미워도 좋지만 너희들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 목사님들에게 똑바로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구경만 하지 말고. 목사들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에다가 글을 눌러요. 근데 지놈들은 절대로 촛불 안 나와요. 이게 사기꾼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말 험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제라는 인간을 미워서도 좋고 제 언어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해도 좋은데 제 말의 뜻은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성서 교육을,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이 강의를 듣자마자 바로 토요일날 촛불 집회에 나오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떤 말을 행동했다 아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아는 우리는 그러면 지금 당장 2023년 9월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민주당 수박놈들 전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우리 촛불 시민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수박놈들을 한 놈도 남기는 자고 전부 탈락시키고 이런 걸 우리가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12제자를 뽑은 그 경과를 알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생각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